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확신이 사명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에스더 3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여러분 잠시 또 말씀을 드려보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경의를 표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를 통해서 이 모르드게라는 개인 한 명뿐만 아니라 이 유다 민족 전체가 다 위기를 맞게 되는 장면이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서가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1장부터 10장까지 미리 좀 통독을 좀 하시고 좀 미리 묵상을 하시고 오면 주일 설교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하만이 상당한 분노를 냈다라는 거죠.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고 하만이 상당히 분노를 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길 원하는 조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에 허락을 받고 하만이 부르 곧 제비를 뽑게 되는 게 3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한 날을 정하고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할 날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날이 뽑혔는데 아달월 12째 달 곧 13일이었어요. 그렇다면 12월 13일 바로 이 날짜에 하만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좀 알기 위해서는 에스더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 물건들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 전체가 12월 13일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모두 학살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꼭 히틀러 치하에 있었던 나치 정권이 유대인 전체를 멸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결정했던 그 비극과 아주 흡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는 편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 일에 관해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도저히 왕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르드게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재밌는 건 4절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도무지 영문도 모르는 에스더가요,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옷을 입고 있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에 우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나라에 우환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모르드게 자신의 사촌 오빠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에스더가 너무 당황해서 황급히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건 모르드게가 옷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옷이 없어서 베옷 입고 있는 줄 아냐? 내가 지금 입을 옷이 없어서 베옷을 선택한 줄 아냐? 이 문제는 새 옷을 받아서 옷을 갈아입는 정도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그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스더에게 8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너가 왕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위기에 놓여져 있는 유다 민족을 살릴 방법 너에게 있다. 내가 가서 왕에게 이야기해라. 여러분, 이 부탁을 받고 에스더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고민이 많은 에스더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본 모르드게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귤을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문화는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왕이 부름을 받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왕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은 기간이 어느 정도였느냐? 한 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목숨을 거는 모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조건은 무엇이냐? 믿음은 모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험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실 에스더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어떤 운명 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건가요? 포로로 끌려온 집안에서 태어난 게 너무나 억울했어요. 부모 없이 자란 것도 그 마음에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비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이 왕비 자리에서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이 기회를 날려버리면 내가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에스더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왕비 자리만 빼앗기면 그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 이 문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라도 갈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 같아도 충분히 믿음 안에서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을 완전히 꿰뚫어 봤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13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네가 지금 왕비가 되었다고 이 모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다 주셨어요. 아직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14절 전반부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니어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너 아니어도 유다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너여야 하기 때문에, 너 아니면 안 되니까, 꼭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자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따라 너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아주 큰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니면 J4U 공동체가 무너지나요?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꼭 우리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꼭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그 아울리치를 가야만 그 아울리치가 성공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꼭 내가 그 교회를 가야만, 내가 꼭 그 나라를 가야만, 내가 꼭 그 자리를 섬겨야만, 꼭 내가 순장을 해야만, 내가 꼭 그룹장 MC를 해야만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진다고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다면 이 자리에 두신 걸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자리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 그곳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기회를,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그 자리를 섬겨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에스더가 그 일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에스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의 대서사시는 계속해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조연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어도 된다고 말하세요. 굳이 당신이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을요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모르드게의 놀라운 통찰력이었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은혜의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잘나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살았던 민족들 가운데 가장 하찮은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 백성이 내가 됐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모르드게의 고백을 보면서요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모르드게는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으로 사는 사람과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절대로 그냥 이대로 두지 않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믿음의 뿌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확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다고 말했던 그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확신했나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이 확신이 모르드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오늘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이때를 위해 네가 준비된 게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 너 아니어도 유다 민족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어떤 고백?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이때를 위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이때를 위해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겠냐. 오늘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오늘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해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때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명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왜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 내용을, 이 자료를 좀 제가 찾게 됐습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을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빈민가에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임신해서 이 조산아를 출산하게 되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2주 만에 죽게 돼요. 아무도 의지할 곳 없었던 그녀는 마약 중독자로 10대의 삶을 다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이 고되고 아프고 암울했던 이 시기 속에서 곁길로 가기 쉬웠지만 암울했던 불운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타임즈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1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그 자서전을 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자서전의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다 였어요. 근데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자서전에 4가지의 자신의 사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제가 어제 이 4가지의 사명을 보는데 막 식어 있었던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내 과거와 지금 내가 겪어야만 하는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지우고 싶었던 과거도 지금 부유함도 인생의 사명으로 여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좌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해석이에요. 내가 오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 내가 오늘 나의 삶 속에 주어진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해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해석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렌즈를 다르게 낀 거죠. 의심의 렌즈가 아니라, 불심의 렌즈가 아니라, 어둠의 렌즈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의 렌즈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본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 앞에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주어졌느냐보다 더 중요했던 것, 바로 그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절망 중에 절망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던 두 번째 사명, 남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사명으로 해석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 힘이 오프라 윈프리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놓게 만든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줬습니다. 내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그 자리에 간 것,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올라서 수없이 경험했던 아픔과 슬픔을 잊을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지금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인생이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시발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 경험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끝없이 흘려보내고 나눠야 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부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교회를 잊어버린 그 영혼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걸 깨닫기 시작했던 에스더, 이 모르드게의 마음을 이해했던 에스더, 180도 그의 고백이 바뀌는데요. 오늘 마지막 본문의 15절과 16절이에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깨달아지면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과 부르심을 깨달은 에스더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입니까?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은혜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나 한 몸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구나. 내가 아하수르 왕에게 사랑을 받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오늘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 죽음 앞에서 두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힘은 어디서 생깁니까? 십자가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때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던 에스더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죽음을 이길 은혜가 충만해지자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어 있는 것 같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확인하게 되는 거였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모르드게, 동족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을 그 상황 속에서도 혼자만 살아남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는 동족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순모임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교회의 위기를 만날 때, 이 나라 이민족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동족의 진정한 아픔을 껴안아주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자리를 섬겨야 하는 것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는 오늘 이 일을 왜 감당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 애끓는 마음으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이 그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며 애끓는 마음을 이야기했던 로마서 9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건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왜 주셨느냐? 내가 지금 이것을 왜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말했습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던 네 번째 사명,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너에게 그 부담이 느껴진다면, 이 부르심이 너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만 생각된다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나게 하시고 끝없이 나를 가라 말씀하시는 그 길 앞에 내가 만약 부담된다면 그 부담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했던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죽기까지 다하여 힘써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고백해야 될 바로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이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것이라면 나는 끝없이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믿음의 확신을 넘어 그 사명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사명이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이때를 위해 준비했다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나를 위해 금식을 해달라고, 내가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실 것이고 그 부르심을 이루실 것이고, 이 민족의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삶의 모든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